압살롬의 반역이 성경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정복의 역사 한 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윗의 치욕스러운 너무나 큰 과오에 속하는 범죄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수장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다. 그냥 유대 왕국의 역사로 배우고 지나갈 일이 아니죠. 성경이 한 구절을 말씀해도 이유가 있는데 많은 분량을 들여서 자세히 말씀한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압살롬의 요소를 뽑아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복음 전할 때 유괴범의 비유 그런 것을 쓸 때가 있었어요. 유괴범 말도 따라가서 그렇게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된 거다. 근데 모든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아닌 모든 비유가 그렇지만은 맹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때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꾸 마귀에게 속았다, 뱀에게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은 하와하고 뱀 양쪽이 다 했어요. 그리고 먼저 한 건 누구냐? 하와가 먼저 했어요. 동사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는 날에 네가 죽을까 하노라.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 자꾸 뱀한테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과인 척하면서 선악과를 갖다 미긴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자꾸 속았다 이러면서 사탄 책임으로 자꾸 밀을 뚫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 원죄,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리를 노리다가 추방당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죄는 반역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에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내 위에 아무도 없이 절대 이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죠. 호세아 6장 7절은 이 아담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 낱낱이 알려줍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아담이 어긴 언약, 이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불러요. 행위언약. 그 행위언약이란 무엇이냐 하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두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두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신 그 행위에 따른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니 바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도전을 한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선악을 아는 기준자가 되고 내가 표준이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요,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관은요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로 손을 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아담은
패역을 행했다. 다른 말로 반역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 말씀을 향한 거역,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반역인 것을 이 아담은 알고 있었지요. 우리가 요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 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때가 있으니 이 거역은 곧 반역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반역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주에 프랑스의 헌법이 고쳐졌어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다 명시를 했어요. 역사상 최초라고 다들 막 좋아해요. 동시다발적으로 미친 겁니다. 살인죄를 권리라고 헌법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죄는, 성경에 따르면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는데 그 영접지 아니한 게 곧 뭐냐?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영접과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또한 죄는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요약하자면 죄는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교만이고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거역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불신앙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역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죄, 성경이 지적하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지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 속에는 모든 죄인들이 두루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반역이 무엇인지 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이 압살롬의 반역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충격적이게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압살롬의 반역은 누이 다말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어느 날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집에 온 겁니다. 옷이 다 찢어진 채로 완전히 막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걸 이 압살롬이 봤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다말을 너무 아끼는 마음에 연민을, 동정을, 긍휼을 이 압살롬이요 막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재판하지 않고 침묵하고 암논은 뻔뻔하게 막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의 불만은 쌓여갔어요. 분노는 쌓여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2년간 계속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남몰래 복수심에 집착된 세월이었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조용히 사로잡히는 2년의 세월이었어요. 누이 다말을 아끼는 만큼 분노도 커졌습니다. 사랑이 컸던 만큼 분노도 컸지요. 오늘 읽은 본문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낳은 아들 3명의 이름은 성경이 안 알려줘요. 근데 딸 하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자기 여동생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딸의 이름을 지었어요. 어느 정도로 여동생 다말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2년간 복수심에 불타고 암논을 죽이고 그 이후에 그술로 도망가서 또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강팍한 압살롬을 보십시오. 막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 압살롬이 점점 더 나아가는데 전체 합쳐 10년입니다. 딱 10년 딱 지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변해 있냐?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그 암논의 범죄,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분노했던 그 암논의 추악한 범죄를 몇 배로 행하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겁탈하는
그런 몇 배의 잔혹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했고, 아마도 다윗이 냉정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고 공감을 자기가 못한다고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냐, 이럴 거면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돌아오게 했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겁박을 해가지고 아련을 하지요. 결국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죽이겠다, 형을 죽이고 그 칼을 그대로 들고 후궁들을 겁박하고 그 칼을 그대로 들고 아버지를 뒤쫓았던 이 압살롬의 추악한 반역은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연민에서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단 그것이 불신앙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에서 출발했어요. 오늘 이 주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사랑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랑은 압살롬처럼 추악한 반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압살롬의 신분 덕분에, 그의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은요 커져갔어요. 암논이 죽은 이후에 이 세월이 흐르자 이제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이 귀환을 하지요. 이 왕자 압살롬이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군대 장관 요압도 뭐 어쩌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막 요압을 막 몰아세우고 다윗을 막 속여가면서, 그러면서요 막 엎드려 입맞추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주 야심을 실행에 옮기죠.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대를 둬서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 수도권에 아침 저도 전철 첫 차를 여러 번 타봤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새벽 기도 시작되기 전부터 도시는 움직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하면 다 좋은 겁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부지런한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압살롬이요 부지런해요. 4년 동안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요, 4년 동안이나 이 짓을 해요. 아침마다 성문 곁에 나가서 가지고 송사를 가지고서 고민거리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을요 확 안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네 말이 맞다 그러고요. 압살롬이 4년간 이 짓을 해요. 그가 조금만 덜 부지런했다면, 그가 혹 태생적인 아름다움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외모였다면 그의 반역은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 겉모습이 보니까 너무 훌륭하지요.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백성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도 만나기 어려운 다윗왕이 있는가 하면은, 막 늘 전쟁한다고 쫓아다니는 이 다윗왕이 있는가 하면은 근거리에서 만나서 막 얘기 들어주고 하는 압살롬이 있거든. 그러니까 게다가 왕자인데다가 막 강력한 차기 왕권 후보예요. 사실은 암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 압살롬을 대적할 만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이래보나 저래보나 민심을 끌기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겉으로는 화해했다고 하지, 이러니까 이제 뭐 기세등등한 거지요. 백성들이 호응을 주자 의견이 비판합니다. 네가 이 송사를 가지고 있지만 왕께서 재판할 자를 세우지를 않았다. 이게 이 지금 다윗 이 정부의 이 허점이다. 이 정책 실패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재판관이 되어주고 내가 공의 행하기를 내가 원한다. 인기 올라가요. 백성이 그래 말이야. 이게 정치지.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막 지지를 얻어요. 백성이 지지를 얻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작은 세 번째,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반역한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그 밑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을 배반하는 것은요, 다윗이 이런 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함께 못하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윗을 배반하는 것은 일찍이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여호와 앞에 맺은 언약을 깨는 일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오늘날로 딱 갖다 놓으면 온 교계하고 뭐 신문 막 이런 데에서요, 다윗 물러나라고 난리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퇴하라고. 그죠? 저런 얼굴로 뻔뻔하게 제사 드리러 나왔다 하면서 막 60분 추적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막 물러나라고 그러겠죠. 심의, 전부 다 심의 돼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여론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특이한 게 뭐냐면 또 물러나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이 사람은 또 어디 가가지고요 평범하게 그냥 살아요.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고요, 당할 수치는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것은 당하고 감내할 것은 감내하면서 맹세를 이뤄 나가야 됩니다. 드높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갈라서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을 지키세요. 이루어 가세요. 지금 다윗을 배반하는 건요, 민심이 돌아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이 윤리적으로 엄청난 실책을 했지요. 악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징계하시지요. 백성이 해야 될 바는 뭡니까?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온 나라에 이 죄가 퍼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문에는 저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한 자들은요, 이런 맹세를 하나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반역을 돕는 압살롬의 정탐꾼들, 미리 훈련되고 준비된 압살롬의 충복들이지요.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해라. 각 지파에 가가지고요, 이런 선동을 하도록 미리 준비를 딱 한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반역인 줄 모르고 함께 간 200명입니다. 모르고 함께 하면 반역이 안 됩니까? 가서요, 못 모르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못 모르고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못 모르고 막 토소리 내니까 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200명도 있었다. 세 번째, 반역을 더 부추기는 천하의 모사 아히도벨이 등장하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향해서요,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녀 밧세바가 당한 치욕으로 인해서 이 아히도벨은요, 아주 이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는 반역자들, 못 모르고 동조한 자들, 그리고 이 반역을 더욱더 부추기는 아히도벨 같은 이런 인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탄력을 받습니다. 커져갑니다. 자, 큰 두 번째, 우리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압살롬이 반역했다 하다가 죽었다더라, 다윗이 왕권 회복했다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 반역 속에서 우리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의 반역의 모습을 찾고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역시, 반역 역시 그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결혼해서 참 좋은 게요, 어디 식당에 가면은 항상 메뉴 2개를 시켜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맛볼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약간 제 눈치를 보는지 미리 이렇게 덜어주거든요. 또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 준다는 건요, 이게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독한 마음 품고 뱀하고 얘기하다가 옆에 아담이 그거 뭐래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저기 저 나무 한번 찍고 와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해, 저 보니까 일 잘하고 말이지, 아주 이거 뭐 좀 근력도 좋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하고 얘 부려먹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으면은 안 줘요. 안 준다니까. 근데 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어요. 아끼기 때문에 줬어요. 좋다고 생각해서 줬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인간 한계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믿음 없는 이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자마자요,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도망다니면서 같이 나뭇잎 엮고 같이 숨고 서로 함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생각할 때요, 이런 배신이 있나? 그러니까 서로요 이제 막 부들부들 되는 거예요.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남편을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아내 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도와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되는 걸로 남편에게 자꾸 주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으로 도와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돕는 배필이다. 낙원에서 추방당했죠. 왜냐? 거기 있으면서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땀과 고생의 생애를 보내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 가인과 아벨 때 어떻게 됩니까? 피언약을 전수받은 이 아벨이 이 양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보니까요, 열받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받아주고? 나는 말이지 바르게 했는데. 압살롬처럼요. 압살롬이 생각할 때 자기는 해야 될 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이가 그렇게 몹쓸 짓 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랴? 내가 할 바를 했는데 말이지. 아버지는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가인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는 예배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동생 예배는 왜 받아주고 말이지. 응? 그래서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됐죠. 이 아담과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교만함과 우상숭배와 망령된 언사들, 무질서함, 권위에 월권하는 거, 살인, 음란, 강탈, 거짓과 온갖 탐욕들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고 온 세상을 뒤덮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악의 반역도, 여러분 이것은 반역 중에 반역이라고 예수님도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영접하리라. 근데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기업 맡은 후계자니까 이를 죽이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 죽였다 그랬죠. 예수님 보실 때 딱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태도가 그러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였어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예수를 따라가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사람들이 칭송하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땅과 소유를 다 빼앗아 갈 것 같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서 허허 그 참 뭔 모르고 있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너희가 어찌 모르냐. 그래서 유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역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불신앙 사랑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 지혜로울수록, 힘이 강할수록, 아름다울수록 인류는 더욱더 반역해 왔습니다. 조금 힘이 있으니까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어요. 조금 지혜가 있으니까요, 바벨탑을 지었어요. 조금 풍요가 주어지니까 소돔 고모라를 만드는 거 있죠. 조금 여건이 주어지고 주변국들이 정리되니까요, 애굽이요 다 해를 섬기고 동물들을 섬기고 다 신교를 막 만들어가요. 가나안 땅이 막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바알을 미친 듯이 찾아요. 사람들은 지혜로울수록 더 교묘하게 하나님께 반역해 왔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한 분이 탄식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성경에 열려있고 접근하기 쉬운 세대가 없다. 동시에 우리 시대만큼 성경을 무시하고 치워버리는 시대도 없다. 여러분의 핸드폰 그 사용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지 핸드폰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까? 유튜브 떠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지식 토막들요? 명사의 이런저런 강연들요? 사람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걸로 써놓은 그런 책 쪼가리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걸 좋아해요. 공부 좀 잘하고 조금 좋은 직장 들어가고 노력해보니까 되거든요. 노력해보니까 시험도 붙고 노력해보니까 입사도 하고 노력해보니까 승진도 하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딱 그런 식으로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give and take. 여러분, 순종은 당연한 의무이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순종하면 완전히 막 부자가 되고 강건해지고 그럽니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줄 자에게 주고 주지 않을 자에게 안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여깁니다. 내가 해서 내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의 세계관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법주의의 사람들이 많은 것도 봅니다. 복음의 그 구속의 그 한 단락만을 붙잡고 또는 아주 성경의 몇 구절만을 딱 떼내서 그것으로 붙잡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제쳐버리는 무법주의자들도 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건요,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통장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영주주의가 다른 게 영주주의가 아니고요, 나 영적이고 막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흔적이,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 여러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함을 입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은 아예 옆으로 제쳐놓고 내 느낌에 빠져 삽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데 그 말씀을 이루라고 주신 기관을 옆으로 내팽겨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부터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자꾸 감추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 서울에도 몇몇 분들 계셨고 또 계십니다. 뒷자리에 앉았다가 아무 교제 없이 나가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먼저 다가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거치장에 애쓰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패거리를 지어서 압살롬처럼 이런 패거리를 지어서 이상한 짓을 해도 죄 하나 회개할 힘이 없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이요, 죄를 붙잡고 회개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요, 5대 제사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소제를 제외하고, 소제는 물론 곡식을 가는 거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제사들이요, 피 없이 되지 않습니다. 제물이 죽어야 돼요. 뭘 말하는 거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참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압살롬의 반역에서처럼 지금도 함께 반역하는 죄인들이 교회 안팎으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를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으니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연애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 청년 사역자들이 탄식할 정도예요. 어떠냐?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그런데 속으로요, 청년들의 혼전 이런 부분은 비일비재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쉬쉬하는데 쉬쉬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요, 형제 자매가 동시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버려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열심히 특심이라. 교육자가 한 번 정도 만나는 이 사람 한 10번, 20번씩 만나. 그래서요,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구속의 도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계명 외에 다 배워요. 여기서 집을 더 싸게 알아보는 법, 어디 가서 뭐를 저렴하게 하는 법, 이걸요, 성도들끼리 주고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학원 정보, 무슨 정보, 병원 정보, 그런 걸 나누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을 끌어들이는 자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토색은 사기친다 이 말입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지 말고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유지해 나갑시다. 두 번째, 죄의식이 아예 없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사는 게 지혜롭다고 항변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죠.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아마도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자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여호와 여호와 이름 불렀을 겁니다. 성소를 만났을 겁니다. 함께 반역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그들도요 만났을 겁니다. 압살롬 편에 서서 나팔 불고 고함 지르고 그런 짓 하면서 여호와 부르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다 했어요. 너 그렇게 눈물 질질 흘리고 가서 엎드려서 뭐 주중에도 틈만 나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게 뭐가 유익해? 너 뭐 남는 거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익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서비스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헌금은 설교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내는 설교 감사비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내 감정 상태가 어떻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지식이 하나도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경배의 자리에서 나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나의 왕좌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채워져야 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야, 소신 있게. 야, 그래도 한번 했으면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런 말들이 횡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윤리 없는 교리의 시대,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복을 말하고 있는 시대, 죄를 자복함이 없이 축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 교회당이 많지만 참회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너무나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 세대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주님이 과연 우리 세대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자들에게도 없을 법한 그러한 죄악들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누구도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나와 우리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죄악을 나의 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죄를 더 부추기는 모사 중에 모사, 사단도 있어요. 이 자는 아주 모략을 꾸미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는 교만의 덫을 놓고요, 하나님께서 연단 중인 자 앞에는 낙심을 놓습니다. 요한 1서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 마귀가 선제권을 가집니다. 왜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지거든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죄를 지으면 기도할 힘이 없거든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신을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 마귀의 역사,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안심하고 있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 반역은 크고도 깊고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아담의 반역, 그 아담의 후예들의 반역이어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오전 일부 예배 때 들으셨지만 날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그게 심각한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울의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감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눈에 잠시 들어온 그 음란한 것이나, 여러분 눈에 잠시 들어온 탐욕스러운 것이나, 여러분 눈에 잠시 들어온 헛된 것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느끼고 슬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스쳐간, 잠시 여러분 귀를 스쳐간 그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슴을 찢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좋아하는 원정하 선교사님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이 공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요 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좋은데요, 인도는 거대 먼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 서울 수도권은요, 영적인 거대 먼지의 도시입니다. 영적인 스모그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매캐하다고 느껴야 정상이에요. 이건 정말 매캐하다라고 여겨져야 살아나는 시작 희망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말씀입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회개하라. 반역자들아 회개해라. 모든 거짓 사랑에서 돌아서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형제의 낙심이 여러분의 낙심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의 실족이 여러분의 실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실패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잘못된 사랑에서 돌아서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된 사랑에서 돌아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에게로 이끌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죄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은 필요한 거고 돈은 유용한 거고 돈은 있어야 하는 거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요한복음 12장에 우리의 생명은 참 소중한 것이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서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안전한 곳은 그곳밖에는 없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을 사랑하는 것을, 다말을 아끼고 다말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더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더했어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말을 위한 마음이 더 컸어요. 달리 말해볼까요? 이 압살롬은 다말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다말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라고요. 다말에 처한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자는 압살롬 그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다말의 생애를 쥐고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지 압살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우리는 받은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걷어가신 것으로 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받았냐?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입니다. 저는 너무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아이를 가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도 신앙도 제자의 길도 다 떠나버리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극한 가난 속에 있다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직장도 열어주시고 이런저런 사업을 열어주신 이후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직분도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응답이 그에게 저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나시린을 받은 부부가 둘 있었죠. 마노아 부부와 그리고 이 한나입니다. 받은 건 같이 받았어요. 근데 한 가정은 나시린을 받아서 개떡같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고, 한 가정은 너무나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이었지만 그 나시린으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나 불만, 불평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원한과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월화수목금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믿음을 외침으로 사십시오. 순종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존 오웨는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죄를 방치할 수 있다. 하지만 죄는 겉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매우 활동적이다. 마치 압살롬 같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조용해. 다윗이 볼 때는 별 일 안 하는 것 같아. 모범적으로 약간 이제는 잘 하려는 것 같아. 그런데 속으로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조금도 방심하지 않은 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우리는 거짓 사랑에서 돌아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가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냐.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노도처럼 거친 파도처럼 밀어붙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도적질하고 마치 합법적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나 된 것처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다 압살롬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 반역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모든 백성이 다 넘어갑니다 라고 신하들이 말하잖아요. 다윗은 막 맨발로 도망쳐서 나오잖아요. 이 반역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에, 그가 자랑하고 그가 뽐내던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는 그날에 그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이 거대한 반역이 끝나게 됐고,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그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반역이 우리의 반역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 통해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주가 어울리기나 합니까?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사 우리의 반역을 끝내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 원수짓하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기까지 반역한 아들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이십니다.
압살롬의 정확히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당신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는 그 죽음을 통해 만인을 참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어닥치는 반역, 내 안에서 일어나고 밖에서 부추게 되는 이 죄의 반역이 어디 앞에서 끝납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서만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거기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거짓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 속에서 없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저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반역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그가 그 죽음을 죽으신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압살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죽어야 사함받는 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니까.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나무에 우리 주께서 대신 달리셨다. 결론입니다.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돌아오라. 거짓 사랑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랑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 속에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소망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뭘 보여주는 거죠? 더 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처럼 반역하고 거짓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온갖 능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거역하며 반역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죄 없다 하시고 사유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인 줄 알고 지나갈 수 있었으나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저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다봅니다. 주여,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